교회에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어떤 황망한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 사막 가운데 물이 있으면 어떨까요? 물이 있으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옥토라 할지라도 그곳에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물이 마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사막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과 생명체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은 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이 결국 얼마나 중요하냐 아십니까? 물이 결국 동물에게 가면은요, 그 동물의 피가 됩니다. 이 물이 나무에서는요, 수액이 되고 사람에게서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물이 몇 프로나 될까요? 물이 70%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상의 물은 마찬가지로 70%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요, 만약에 2%의 물이 부족하다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시면 여러분의 몸에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심한 갈증이 일어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2%의 물이 부족하면요, 심한 갈증과 온몸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물이 5%가 부족하다면 아마 혼수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몸에 12%라는 물이 부족하게 된다면 아마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 인체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만 잘 마셔도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만 잘 마셔도 그 물이 우리에게 보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오래된 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입니다. 여러분, 물 하루에 얼마나 드십니까? 최소 하루에 1500cc 이상, 2000cc 정도를 1500에서 2000cc 정도 마셔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루에 물을 6잔, 최소한 6잔에서 8잔 정도를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물은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의 물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떠나가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전 세계 지하에 매장된 물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요,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물 부족으로 인하여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지구촌에 물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오일 전쟁보다 더 심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물 전쟁이 될 것입니다. 물은 식량보다, 또 지하자원보다, 또 석유보다, 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물이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느끼는 더위와 지금의 더위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가 온난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에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바닷물은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는가 하면 지하수는 점점 고갈되어서 마실 물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 부족으로 인하여 지구가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의 용도가 이처럼 참으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로 더러운 것을 씻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더운 날 땀이 나고 몸에 냄새 나지 않습니까? 땀 냄새 같은 거. 이럴 때 물로 깨끗이 씻어보세요. 얼마나 개운하고 깨끗해집니까? 우리의 땀에 젖은 옷도 세탁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더울 때 그 얼음 얼려서 시원한 음료수 마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농사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그 해에 가뭄이 든다면 그 농사는 망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사 짓는데도 물이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공산품을 만드는데도 역시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도 물이 바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물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물 없이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47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성소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소에서 흐르기 시작한 물이 이르러 이제 물이 가는 곳곳마다 바로 땅이 치료되고 식물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어디까지 찼을까요?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 어떠한 것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의지대로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조금씩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천방지축처럼 내 의가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발목까지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자, 여러분,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을 넘쳐서 이제 어디까지 오르릅니까? 무릎까지 올랐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또한 그 물이 더 오르고 어디에 찹니까? 허리에 차오릅니다. 허리에 차오를 때는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자꾸 죽이려고 노력하지만은 아직도 나의 고집과 아집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마침내 어디까지 이릅니까? 창이란 물이 되어서 사해 바다에까지 흘러갑니다. 그 물이 흘러가자 죽었던 사해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쉼이 번성하는 생물이 살아나고 온갖 과일과 약초가 풍성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아집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의 주장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곳곳마다 번성하고 살아나고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청량할 줄과 장대를 손에 쥔 여호와의 사자가 에스겔을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지성소가 만들어지고 성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들어가는 문들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문들은 몇 개의 방을 통과해야 할 정도로 매우 깁니다. 얼마나 기냐? 안뜰과 바깥뜰이 만들어지고 그 뜰 주위에 두꺼운 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두께가 무려 3m 정도가 됩니다. 3m, 그러니까요, 여러분. 3m가 어느 정도지? 감이 안 오시죠? 제가 163입니다. 그러면은 제 키를 하고 또 그 키를 더하고 조금 더 더해야만이 3m가 되겠죠. 그 정도의 두께, 엄청난 두께입니다. 이 성전은요, 그 크기가 사방이 가로, 세로,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사각이 약 250m, 가로 250, 세로 250에 달하는 정사각형의 엄청난 크기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완성되자 동쪽 문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2절 보면 그 우편에서 물이 스며 나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면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의 근원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물은 성전에서도 가장 중심부가 되는 성소에서 흘러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바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성전에서 흐르는 샘물로 시작하여 그것이 강을 이루고 강물을 이루고 이제 그 물로 모든 것이 소생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쉼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흘러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살고 되살아나겠고 또 살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은혜의 강물이 임하는 곳마다 바닷물이 살아나고 강물이 흐르는 것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살아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종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칠 때 해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물이 넘쳐 흐르는 풍성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마른 땅을 적시고 시들어가는 나무들을 살리고 메마른 나뭇가지에 열매가 맺고 목말라 죽던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옵니까? 바로 성전 중심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왔나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궁도 아닙니다. 귀족들이 모여 사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물은 하나님의 보좌인 성소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교회에서부터, 바로 강단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부터 흘러 넘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성소에서 흐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시은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에서 흐르는 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뭐라고 부른다겠죠? 은혜의 시은소. 왜 은혜의 시은소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생명의 물은 하나님의 보좌인 성소에서 흐르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성소에서 스며 흐르기 시작한 물이 점점 많아져서 강을 이루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잠기고, 다음에는 무릎이 잠기고, 다음에는 허리가 잠기고, 그러다가 강을 건너지 못할 정도의 그 험난한 물이 되겠습니다. 물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문틈에서 스며 흐르기 시작한 물이 미약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했고, 힘있게 흐르더니 마침내 헤엄쳐도 건너기 힘든 강을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점점 창대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던 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흠뻑 젖어 보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바로 지성소에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받았을 때 이러한 모든 갖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 즉 물이 이르는 곳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여러분? 첫째는 물이 흐르는 곳에 나무가 자라고 실과가 많이 열렸습니다. 둘째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흘러넘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고 문제들이 해결되며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자녀들의 삶과 일터와 사업장에 넘쳐나시길, 충만하게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